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시간 박형영 목사님 나오셔서 가장 좋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일주일 잘 사셨습니까? 왜 주일을 7일마다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는지 아세요? 안식일이 구약에서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주일이 신약에서는 첫날입니다. 왜 그럴까? 구약의 이 성도들의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다 봄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신약은 우리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 이미 죽으시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영생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명품이 됐다. 그 감정으로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그냥 일주일을 살면서 바라다 보고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우리의 이 엄청난 귀한 삶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일주일의 삶입니다. 구약시대는 안식을 바라다 보면서 앞으로 하루 살면 안식할 날이 하루 더 작아졌구나 이렇게 점점 가지만 우리는 오늘 확인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고린도 전서에서 봉독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를 통해서 그 지금 터키 남부 지역을 돌아서 오는 것이 1차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가 있은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결별을 하고 실라를 데리고 떠나서 디모데를 만나고 누가를 만나서 최초로 드로아에서 빌립보 이 구라파 즉 서구 구라파로 이제 복음을 가지고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가 설립이 돼요. 약 1년 6개월, 18개월. 어떤 사람한테 갑자기 이렇게 물으면요. 1년 6개월이 기냐 18개월이 기냐 그러면 멍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1년 6개월 거기 있으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와요.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3년 동안 거기서 교회를 섬기는데 이제 문제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는 건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엄청 많다는 것을 에베소에서 듣게 된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래서요 이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교회를 무척 사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장 시작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문제가 많은 것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교회 내에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가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이 문제 많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다시 새롭게 고쳐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디모데를 먼저 보내요. 그런데 디모데가 가서 권고하고 고치려고 하고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편지도 써요. 이 고린도전서 말고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음행에 관한 편지를 써요. 먼저. 그래도 안 고쳤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친히 자기 스스로 방문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기록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보시면 고린도 후서 이거는 좀 알고 가는 게 좋아요. 딱 이렇게 짚어가지고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네 이거.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 13장에요.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세 번째라고 써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간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 갔기 때문에 고린도에 한 번밖에 안 갔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하기를 원한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쓴 게 에베소를 떠나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이제 고린도 가려고 하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두 번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라 그랬어요. 또 12장 14절에도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했다. 왜 세 번째냐?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를 한번 또 갔어요. 이거를 이 사도행전에는 없지만 많은 이제 학자들이 아주 고통스러운 방문이다. 이렇게 그 바울 사도의 고린도 이 두 번째 방문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세운 교회에 친히 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이거 고쳐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왔죠. 돌아와서 또 디도를 보내요. 디도. 그리고 그 어간에 고린도 전서도 쓰고
이렇게 아주 집요하게 이 문제가 많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요.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았느냐 하면은 파당 문제 있었죠. 이 파당. 이 한국에 지금 파당이 많은데요. 이 좁은 나라에 제가 늘 신학생들한테 그럽니다. 좁은 나라에 무슨 영남이고 호남 이게 무슨 구분이냐. 세계 지도를 하나 펴놓고 중국은 엄지손가락으로 아무리 눌러도 중국이 보여. 미국도 아무리 눌러도 보여. 근데 대한민국은 딱 누르면 없어져 버려. 해보세요. 없어져요. 이런 좁은 나라에서 이 세상에 무슨 무슨 파 이거 참 답답해요. 그래서 합신 시작할 때요. 우리 이 본적 학생 기록부에 본적 없애자. 그래 지금 본적 없어요. 본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본적 이게 있어가지고 그 증명서 떼가지고 교회에 무슨 사역지 구하러 가면 어느 지역 출신은 안 받아. 그것만 보고 안 받아. 교회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파당이 있었어요. 바울파도 있었고요. 베드로파도 있었고요.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있었어. 음행 문제 있었죠. 또 부활 문제 있었죠. 성찬 문제 있었죠. 모든 문제가 다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고치고 하려고 자기도 갖고 또 고린도 전서도 쓰고 마지막에 디도도 보내요. 그래서 이제 디도를 보내고 이제 여기 이제 3년이 거의 차서 이제 에베소를 이제 떠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서 지금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잖아요. 떠나는 상황 가운데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면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 어쩌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몰라요.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요, 그 12장에서 은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다음에 31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까지가 12장입니다. 12장. 우리 성경은 번역을 이렇게 그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한 절로 딱 묶어버렸기 때문에 마치 전체 내용이 12장에 속한 것처럼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어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12장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은사 문제에 대해서 첫째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뭐 병 고치는 자요 쭉 얘기한 다음에 너희는 큰 은사를 사모하라. 12장 끝. 그 다음에 13장서부터 이제 답을 주기를 큰 은사를 사모하는데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하는 건 좋다. 그러나 가장 좋은 길은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한다. 그게 뭐냐? 13장이요. 13장 사랑장을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 너무너무 많이 쓰잖아요. 근데요, 성경에서 이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이유가 한번 뭐 여러 가지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작업이 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3번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거기서 야 네가 피아노 잘 치냐? 내 교회를 섬겨라 그렇게 안 했어요. 네가 헌금 많이 하냐? 내 교회를 섬겨라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아니면 뭐 네 컴퓨터 조작 잘하냐? 요즘에 교회를 섬겨라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마음속에 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내 교회를 먹이라 내 교회를 치라. 그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귀중함을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믿음은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소망도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만큼 사랑의 귀중함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보면 이제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이 나오는데 1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계명이 오히려 무례한 요구예요.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걸 나한테 이 얘기를 해?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 내 지금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 명령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아니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탐내다니.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요. 사랑이 다 성취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10계명 가지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사랑이 제일 좋은 길인 것은 너무도 명명백백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요. 사람의 방언, 말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말 하는 거, 또 예언하는 능력, 또 모든 지식, 아주 특별한 믿음, 그리고 구제 이런 걸 사랑과 비교를 해서요. 사랑과 비교를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사랑의 특성,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그 내용을 그 다음서부터 설명을 하는데요. 4절서부터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참는 거. 잘 참는 사람도 있고요. 잘못 참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그거는 타고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타고나서 우리가 흔히 그냥 타고났구나. 그러니 뭐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물론 약간의 영향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의 도움으로 내 이 성격을 형성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내는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수확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좀 인내는 사랑의 특성 중에 이제 수동적인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늦게 퇴근해. 아내가 참아야 돼. 또 남편이 배가 굉장히 고픈데 아내가 밥을 안 해놨어. 그래도 참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참아야 돼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뭐 그냥 신경질 내거나 어쩌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많이 괴롭혀도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그걸 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아야 돼요. 자녀들이 뭘 잘못했을 때요, 뭐 금방 되배를 뭐 500만 원을 들여서 깨끗하게 했어. 근데 이 초등학교 학생이 이렇게 보니까 야, 깨끗하고 좋거든. 그러니까 크레용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쫙 그렸어. 뭐를. 부모가, 특별히 어머니가 그걸 막 봤네. 어떻게 해요? 500만 원 생각, 더러워진 생각, 그 생각만 하지 자기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격체가 서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얘의 마음에 그걸 그리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렸다는 거, 이건 생각 안 해. 화를 벌떡 내거든요. 그러면 남는 건 뭐냐? 화만 남아. 이렇게 해놓은 게 지워집니까? 안 지워져. 사랑은요,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부가 운전을 하는데, 서울에서 운전하는데 그 뭐 끼어들기도 하고 그냥 뭐 야단하잖아요. 뭐 그냥 참기 힘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앞에서 갑자기 선다든지 뭐 이렇게. 근데 하루는 수녀를 옆에 태우고 가는데 옆에서 팍 끼어들었어. 그러니까 신부가 일 그랬어요. 옆에서 수녀가 아니 끼어드니까 일 그러거든. 그다음에 앞에 가던 차가 그냥 갑자기 서니까 그냥 브레이크를 팍 밟았어요. 그러면서 밟으면서 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녀가 이거 도대체 신부님이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1, 2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궁금해가지고 신부님 도대체 그 1, 2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좀 보라고. 깨알같이 1 나쁜 놈, 2 망할 놈, 3 죽일 놈, 그렇게 써 있어. 신부인데 욕은 할 수가 없고 그걸 참느라고 1, 2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가다가 그냥 급하게 또 무슨 정지하는 잘못이 앞차가 해가지고 섰어. 그러니까는 3 그러니까 옆에서 수녀가 신부님 그건 3이 아니고요 1, 2, 3 다 합니다 그랬어.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 참고 인내해야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랑은 무엇이냐? 인내하는 것이다. 그냥 뭐 사랑한다 그 말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참는 것이다. 그 다음에요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거든요.
이 번역이 조금 헷갈리게 됐습니다. 사랑은 여기서 친절하며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영어 번역들을 다 보세요. Love is kind로 돼 있지, 뭐 Love is meek 이렇게 돼 있질 않아요. 친절하면데 원어에도 그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 때 그 온유 있잖아요. 그 온유의 용어하고 여기 온유하며의 용어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온유 속에도 친절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쓰긴 썼지만, 그러나 좀 더 분명하려면 이 친절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안 친절해요. 어떤 사람이 길 물으면 이리로 가서 저리로 가서 글로 가시오 그래.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요 뉴욕 구경을 하고 있는데 카나다 토론토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화요일인데 내일이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마침 뉴욕에 와 계신다니까 전화하는데 내일 수요일 저녁 설교를 우리 교회에 와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여기 뉴욕인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수요일 날 아침 일찍 떠나면 아마 예배 시간에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해보자고. 저는 이제 그런 건 적극적이거든요. 긍정적이라고. 해보자고. 그래 아침 일찍 떠나서 북쪽으로 쫙 가가지고 서쪽으로 쫙 가서 나야가라 폭포 근처로 해가지고 이제 토론토 외곽 지역에까지 갔는데 처음 가거든요. 마치 서울 같으면 서울 지금 어딘데 저기 수원쯤 온 셈이겠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30분 남았는데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때는 무슨 뭐 내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이 표시를 얘기하면서 여기 와 있는데 내가 30분 내에 찾아갈 이 상황이 절대 아니다. 그러니 나를 여기까지 와서 데려가 달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거기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요 예배가 한 절반쯤 끝납니다. 그러니 물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세워놓고 옆에 마침 카나다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가려면 어떻게 가면 좋습니까? 그분이요 자기 사무실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 사무실로. 그래가지고 편지에다가 이 종이에다가 당신 여기 서 있는데 거기 가려면 신호가 몇 개고 몇 개 왼쪽으로 가고 몇 개 가면 거기가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가십시오라고 딱 적어줘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자동차 타고서 그대로 갔어요. 그러니 딱 그분들이 있더라고.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안내 안 해. 좀 친절은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드러먼드라는 분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The Greatest Thing in the World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행복보다 더 위대한 것은 거룩밖에 없다. 근데 거룩은 우리들의 소장품이 아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친절을 통해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들이 친절을 베풀므로 세상에서 두 번째로 귀한 것, 즉 행복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성도가 오면요, 좀 친절하게 대하세요. 예. 편안해지는 게요, 아, 여기는 참 편안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친절을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구체적인 실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의 표현을 친절로 하면 그게 굉장한 감동으로 남아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이제 남북 전쟁 당시에 부상을 당한 군인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끔씩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거의 지금 죽음에 직면한 한 병사가 링컨 대통령이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그런 상황 속인데 옆에 가니까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고 싶은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링컨 자기는 이제 아파서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한테 대피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 사랑하는 어머님, 제가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가운데 부상을 당해 회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 대신 메리와 존에게 키스해 주세요. 그러니까 동생들이죠. 키스해 주세요. 하나님이 엄마와 아빠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편지 마지막에 링컨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아들을 대신해서 쓴 에이브러함 링컨, 그렇게 적었어요. 그 편지를 이제 그 아픈 병사에게 주니까, 아니 당신이 대통령 링컨이냐고. 그러면서 링컨 대통령의 손을 꼭 잡고 임종을 맞이했어요. 우리가 왜 링컨 대통령을 존경을 하겠습니까? 그가 병사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링컨 대통령을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뭐 그런 뜻인데, 결국은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시기하는 것, 이거는 일반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악감정을, 좋지 않은 감정을 갖는 거거든요. 무슨 뭐 굉장히 높은 사람을 시기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1등 서로 하려고 할 때 옆 친구가 좀 아팠으면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뭐 사업을 하는데 그냥 똑같은 사업에 비슷비슷하게 지금 내가 잘하냐 네가 잘하냐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시기하고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승리자는 누구냐? 그 사람 상대를 품는 게 승리자입니다. 부부싸움 하면요, 누가 이기는 사람인 줄 아세요? 먼저 품는 사람이 이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 한다 하면은요, 그렇게 그냥 꽁하게 떨어져 있지 말고요, 먼저 품으세요. 그러면 이겨요. 관용을,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 이 교회 내에는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한 몸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약점이 있을지라도 있는 그대로 품을 때, 그럴 때 사랑이 구현되는 것이고 사랑이 전달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겸손,
겸손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교만이 최악의 죄라면 겸손은 최선의 미덕입니다. 노벨 수상을 한 그 노벨 수상자 11명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식은 평화와 인류의 행복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우리는 지식의 입문 단계에 섰을 뿐이며 노벨 수상자들이 노벨상 수상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식의 입문 단계에 섰을 뿐이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 겸손의 자세를 표현한 겁니다. 성경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다. 이렇게 겸손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요. 성경은 뭐 늘 교만에 대해서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바울 사도도요. 너무너무 지금 이 말씀을 쓴 바울 사도도 너무너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 재미있는 것은요. 자, 고린도 전서를 이게 순서 그 기록한 순서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데 고린도 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이게 뭐 그 중간중간에도 있지만 우선 그 세 개의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그런데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자기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사도 중에 제일 참 작은 자다. 근데 에베소서는요. 내가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근데 디모데전서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사도에서 성도로, 성도에서 죄인 괴수로 살아가면서 그랬겠어요? 바울 사도가 내가 고린도 전서 쓸 때는 사도라고 나를 비교했으니까 에베소서 쓰면서는 그렇게 쓰면 또 좀 안 받을 것 같으니까 국리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성도로 해야지. 그 다음에 또 디모데전서 갈 때는 또 지난번에는 성도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죄인 괴수라고 해야 받는 사람이 감동을 받겠구나.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지 않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더 깨달은 거예요. 점점 별거 아니라는 거. 어거스틴이요. 제자들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어거스틴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이 제자도 또 좀 특이한 친구예요. 제자가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또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교만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 그렇게 또 이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또 제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만은 무엇입니까? 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거스틴이요.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끝이 없어요. 예.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예. 사랑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게 이 성경의 하나님의 비결이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꺾이지만 내가 겸손해지면 세워주세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의 범절. 이게 무슨 사랑하고 관계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사랑입니다. 아까 뭐 자동차 얘기를 했는데 주차할 때 어떤 사람은요 금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안에다가 주차를 하므로 옆 사람이 주차를 잘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마음으로 주차를 해야 되는데 두 칸을 지 혼자 차지하고 있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건 사랑이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또 여기 교실에 여기 예배당에 불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혼자 남아서 기도하거나 성경 읽는데 불 다 켜놓고 혼자 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자기가 혼자니까 혼자만 필요한 빛을 사용해야지 왜 다 쓰냐고요. 그 신학교도 가끔 그래요. 여기 김 목사도 그랬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교실에 혼자 있으면서 교실 불 다 켜놓고 있어.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그걸 보면 뭐 하고 있느냐고. 빨리 불 끄고 혼자만 필요한 불 켜고 하라고. 근데 그렇게 하거든요.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의 범절이 없어서 그래요. 예의 범절이.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늘 가르치는 게 뭐냐면 화장실에 가면 그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이든지 어디든지 하여간 화장실에 가면 손 씻고 그리고 이제 손 닦는 종이가 있잖아요. 그 종이를 뽑을 때 딱 하나만 뽑아라. 하나만. 그리고 뽑아서 이렇게 잘 닦고 물기가 조금 있어도 괜찮아요. 몸에 물기 있는 건 좋은 겁니다. 해서 조그맣게 요만큼 만들어서 이렇게 비비면 요만큼 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통에다 버려라. 그러면 자연 보호도 되고 그리고 청소하는 아주머니 3번, 4번 갖다 버릴 것 1번만 갖다 버리게 된다.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이렇게 꺼내. 그러고는 또 그것도 이렇게 하고서는 버려. 그러면 두 손의 사람 버리면 그냥 다 차요. 그 사랑의 마음이 예의 범절이 없어서 그래요. 5번째인데 예의 범절. 그래도 이 얘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탤런트하고 고등학생하고 전철을 나란히 지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전철이 딱 서니까 나이가 많으신 할머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탤런트도 할머니를 봤고 고등학생도 할머니를 봤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이러고 자리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탤런트가 할 수 없이 일어서서 할머님 여기 앉으세요. 그래서 이제 앉고 자기는 이제 손잡이 잡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조금 가니까 할머니가 잘 들으세요. 오른쪽 포켓에서 땅콩을 꺼내가지고 옆에 고등학생한테 줬어.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뭣도 모르고 이제 그렇지 않아도 계면적인데 그것까지 주시니까 받아가지고 이제 입에 넣고 이제 먹는 거예요. 이제 탤런트가 보니까 이제 오른쪽에서 그랬거든요. 왼쪽 주머니에서 커피나라고 옛날에 지금은 좀 없더라고. 옛날에 땅콩을 커피로 코팅한 게 있었어요. 커피나. 예. 혹시 기억해요? 예. 그 커피나를 꺼내시더니 당신 입에다가 집어넣고 우물우물해서
커피 그 코팅된 것을 다 빨아 드신 다음에 꺼내 가지고 오른쪽 포켓에 했다고. 그러면 안 되죠. 안 되기는 안 되지만 할머니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젊은 녀석이 말이지 빤히 들어오는데 그냥 이렇게 뭐 이제 시선을 딱 가리고 그러고서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옆 탤런트로 하여금 그렇게 자리를 양보하게 하니까 이놈 괘씸한 녀석 한번 혼 좀 나봐라 그러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요. 사랑은요. 어르신들 여기 이제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어르신들을 잘 보살피고 모셔야 돼요. 어르신들.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젊다고 그냥 저 사람들 꼰대들이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그냥 하지 말고 한평생 지금 살아온 게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의 앞에 놓여진 것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저분들이요. 어르신분들이요. 그분들을 예의를 잘 지키는 그래서 예의범절을 잘 지키는 것도 사랑의 특성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욕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욕심.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특별히 이건 남자들이 배워야 돼요. 무슨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식 위해서 목숨을 희생해요. 자기가 감싸고 있다든지. 그런데 아버지는 그거 못해요. 아버지는 지부터 살아.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자기 유익을 구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어림도 없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생각하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온순한 것. 이 온순한 것은요. 뭐 그냥 온순해서 저 사람은 다루기가 쉽다 이런 온순이 아니고요. 마치 능력은 많고 힘은 많은데 그 능력과 힘을 제어해서 유익한 데 사용할 수 있는 덕목이에요. 마치 야생마가 그냥 길들이지 않을 때는 제 맘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뭐 할 수 있는데 길을 딱 들여놓으니까 주인의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게 온순이에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순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만약 내가 급한 성미가 있다 그렇다면 그거는 사랑을 위한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거를 이게 내가 질병을 앓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직 성령만이 가능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내지 아니하는 거 이게 성내는 게요 쉽게 성내는데 목사도요 잘하다가 화 한 번 팍 내면 그동안 잘한 게 와르르 무너져. 리더들이 더 그래요. 어떤 리더든지 잘하다가 화 한 번 내면 그 한 번의 화로
그동안의 업적이 싹 무너져요. 마음속에 존경심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냥 그 화 한번 내는 통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요 화를 내서 상대방이 실족을 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한 죄를 범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요 이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형제 중에 누구를 내가 화내서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 우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요? 이 말은 확실하게 죽어라 이 말이요. 확실하게 죽어라. 그만큼 화를 내서 성도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큰 범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건 정직한 겁니다. 정직이요 제일 좋아요. 있는 그대로,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있는 그대로. 그래서 영어도 그러잖아요. The honest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마음이 정직하면,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좀 괴짜로 산 게 꽤 많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늘 당당하게 이렇게 살았어요. 미국 뭐 유학할 때도 내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편지 썼어요. 내 돈 없다. 근데 공부하고 싶다. 풀스칼라십 내놔라. 받았어요. 그냥 편지 써서. 또 한 번은 미국에서 이제 미국 이렇게 그 9.11 전이요. 그런데 9.11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패스포트 없이 그냥 티켓 가지고 비행장에 가서 보딩 패스 받아가지고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카나다에 갈 스케줄이 잡혔어요. 토론토에서 일주일 동안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오타와에서 또 사역하고 끝낸 다음에 보스턴으로 해서 애틀란타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집에서 떠나면서 다른 나라 간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패스포트 없이 갔어요. 공항에. 그래 이제 비행기표를 내드리면서 보딩 패스 달라 그러니까 패스포트 내놓으래. 그때 한 거예요. 그때 오늘 가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해요? 다 얘기했지. 아이고 오늘 꼭 가야 되는데 이게 깜빡하고 여기 다른 나라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정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나라 가는 걸 모르고 이게 왔으니 너 오늘 안 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 보딩 패스 좀 타고. 그랬더니 그분이 보딩 패스를 주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들어갈 때 큰일 날 거래. 그래서 내가 물었죠. 그 들어갈 때 어떻게 체크하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또 다양하게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면 하나씩 체크한 게 아니라 랜덤 체크. 수상한 놈만 불러가지고 체크를 한대. 그러면 안 붙들리고 들어가서 집으로 전화해서 패스포트 보내라 하면 되겠구나. 요 생각으로 이제 갔어요. 토론토에 도착하는데 뭐 랜덤 체크가 아니야. 하나씩 체크를 해요. 그래서 붙들려 들어가서 들어가지고 아니 다른 나라 오면서 패스포트도 없이 증명서도 없이 오는 사람이 어디냐?
그래서 뭐 솔직히 얘기했지 뭐. 미국에서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여기 토론토 오는 것도 미국 도시인 줄 알고 집을 떠날 때 그렇게 왔다. 오늘 여기 꼭 와야 되기 때문에 왔다. 그랬더니 한심한가 봐. 그러면서 스케줄 보자. 이거 스케줄 보여줬지. 보여주니까 너 이 상황이니까 할 수 없이 입국은 허락하겠다. 그러나 미국으로 돌아갈 때 넌 엄청 고생할 거다. 난 걱정이 하나도 없어. 왜? 지금 전화해가지고 패스포트 보내라 할 판이거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움직이니까 어디로 보내라 할 수가 없어. 잘못하면 내 지나간 다음에 또 도착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패스포트 없이 카나다 일정을 소화를 하고 오타와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의 이제 그 보스턴에 내렸는데 내려서 걸어 나오는데 아무도 체크를 안 해.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미국 땅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끝이요. 하나님이요 그렇게도 하세요. 어쨌든 무슨 얘기냐, 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왜 저 사람들 그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럼 저녁에 어떻게 자는지 모르겠었고 그렇게 거짓말 해놓고. 성도들은 실수해서 거짓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아시거든. 그래서 늘 그게 이제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는데, 여기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직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진실성이고요. 그리고 늘 이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 진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는 늘 함께 다닙니다. 사랑은 도덕적 선이고 진리는 지성적 선입니다. 사랑은 결코 중립적이 될 수가 없어요. 늘 사랑은 편을 들게 되는데 무슨 편을 드냐? 진리 편을 들어요. 바른 쪽 편. 그래서 우리가 이 깨끗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참 즐겁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인 우리 한누리교회 이 사랑의 특성들, 이것들을 삶 속에서 구현함으로 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한누리교회 전체,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가족들이 그냥 편안하게 그 자리에 있으면, 옆 사람이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그냥 부담이 없는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돼서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것 아시면서도, 죄인인 것 아시면서도 희생을 통해서, 그것도 귀중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조금씩이나마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겸손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게 하시고 즐거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편안함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